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고 다 나누어도 부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명절을 맞아 또 멀리서 오신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의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근각처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명절을 맞아서 함께 모이는 때입니다. 그런데 명절을 보내고 나면 늘 피곤하죠. 저도 명절을 보내고 나면 늘 피곤하던데요. 그래도 명절이 기다려지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곁에 있을 때는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는데 같이 하고 싶어도 같이 할 수 없을 때가 오니까 함께 있던 때가 그립고 또 보고 싶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 명절은 한번 보려면 참 힘들고 어렵게 고향을 방문했었잖아요. 한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도로가 제대로 발달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명절에 한번 움직이면 많은 시간들이 걸려요. 예전에 저희 작은아버지가 왔다가 가시는데 돌아가시는 데만 하루 24시간 넘게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한 많이 걸려도 웬만하면 한 대여섯 시간? 그 정도면 오고 가고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걸릴 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긴 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고향을 찾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 좋기 때문이죠.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자손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신앙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죠.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인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총 6구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안에 6번을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하라 라고 하는 단어예요. 거하라. 그런데 이 거하라라고 하는 단어 앞에는 또 동일한 단어가 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뭐냐면 안에. 그러니까 어디 안에 거하라.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죠. 6번을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디 안에 거하라 이 말은 거기서 벗어나지 말고 자리를 지켜라 그 말이죠. 그럼 왜 6번이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 거하면 복되지만 복을 받지만 거기서 벗어나서 살아가게 되면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 그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안에 거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떠나게 되면 그 어떤 은혜와 돌보심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만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마찬가지로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이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주님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내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내 힘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여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2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아들과 아버지 안에, 즉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목표고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 그 말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라, 그런 말이죠. 상황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사모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세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처음부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또한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야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아요.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즉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읽거나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은혜와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또한 성경에는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끈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바른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우리로 심판과 형벌이 아닌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에서 멀어지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꾸 죄 가운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주님께로 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죄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야 은혜와 복을 받지, 죄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어떻게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데도 우리가 말씀을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들은 것, 즉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평소의 삶에도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해서 결국 주님 안에 거하게 되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을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두 번째는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강단을 통하여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지만 무조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온전히 따를 때에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시긴 했지만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따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하신다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가르친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가장 바르고 정확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참되고 거짓이 없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참되고 거짓이 없는 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 완전히 알고 계신다는 거죠. 심지어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바로 성령이 모든 걸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못 믿어.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못 믿겠어. 안 믿어져? 이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도 믿는 거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신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배우고 듣고 따르면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게 되면 그게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거나 혹은 성령을 외면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비교할 수 있어요? 아예 비교의 대상조차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요. 아무리 뛰어난 머리와 풍부한 경험으로도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따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고 따르심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 안에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늘 성령님을 찾고 구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성령 안에 거하라는 말과 예수 안에 거하라는 말은 사실 다른 건 아니라 같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구분을 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예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임했음을 확실하게 믿고 붙들라는 거예요. 즉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당혹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입으로는 구원을 자주 이야기하는데 구원이 뭔지 설명해 보라면 할 수가 없어요. 또 알긴 알겠는데 설명을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죠.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자,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으셔도 천국 가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망설이면 안 돼요. 바로 아멘 하고 나올 수 있을 만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 임한 이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없이 살아가고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면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심판장이신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담대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자격을 아직 못 얻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구원의 대상이 된 게 아니라 심판의 대상으로 그냥 아직 머물러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했다고 생각해 왔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니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예수 믿고 산다고 했는데 내가 구원을 몰라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사모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은혜의 날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님 안에 거해야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은혜의 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확실히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 한 4가지로 정리해 두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2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밖에 있으면 생명과 우리가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6절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원수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했어요.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누가 넘어질까? 누구를 공격하면 누가 쉽게 넘어질까? 이거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원수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님 안에 있지를 않으니까 원수 마귀에게 공격당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동물들 세계를 보면 맹수인 사자들이 사냥을 할 때 보면 어떤 동물을 노리느냐?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동물들을 노리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동물들이어도 무리를 짓고 있으면 쉽게 건들지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원수 마귀는 누구를 공격할까요? 주님 안에 있지 못하고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밖에 있다가 원수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넘어지고 범죄하고 실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서 원수 마귀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2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에 주님 앞에서 우리 애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또 예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과 명광과 명예와 돈만을 원하면서 살아간다면 때가 되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될 건데,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을까요? 너 뭐 하다 왔냐? 하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들 수 있을까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의롭게 살기 위해서예요. 의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주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냐? 주님이 의로우시니까 의로우신 주님 안에 살면 우리도 의롭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면 의롭게 사는 것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냥 내 삶을 나만 만족하고 내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면 되는데, 의로우신 주님 안에 살면 의롭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무슨 차이일까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주님 안에 있으면 기준이, 주님의 의로우심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주님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 풍성함, 내 유익, 내 만족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남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의로우신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의로운 행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난 그 의로운 행위들을 보고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그 신앙인들 가운데에 주님 안에 있지 못하고 주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원수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담대히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사람임을 증거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신앙인들이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믿음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낭망하고 넘어지며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팍팍하고 낙심이 되고 정말 너무 괴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영광 돌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명절을 맞아 이곳에 오신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